할렐루야.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것,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올 비가 하루 만에 와버리고 여러 가지 참 화재도 많이 나고 참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로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지만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우리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편안하다면 반대에 있는 쪽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편안할 때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의 삶은 이렇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십자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라.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라. 다시 한번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라. 아멘. 지난주 이 한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 세미나 그 예배팀 목사님들끼리 그 강사 목사님하고 사모님 8분이 영성 수련회를 이틀 동안을 밤새 대화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최진거 목사님, 윤재강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힘들고 어려운 얘기, 또 지금 교회에 당면한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이제 대만교회 목사님이 이번 한 목사의 하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시간 중에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라, 이 얘기를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대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갑자기 막 당면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그 목회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한마디가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목사님들 함께한 거기 있는 모든 8분의 모든 그 주의 종들이 동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건데 내가 이것을 내 의지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해야겠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형당하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은 위로는 내가, 이 중심 꼭지점에 내가 있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사랑, 영혼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결국 나를 구원, 이 중심 속에 이 가운데 꼭지점에 만나는 교차로. 여러분 십자가가 크로스 교차로 아닙니까? 그 만나는 꼭지점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존 뉴턴이 우리가 찬송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원제목이 뭡니까?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가봤더니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놀랬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내 중심의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속의 십자가로, 사랑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되는 거지.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라는 십자가, 여러분들 집에 매달아 놓은 나무 십자가, 아니면 뭐 장식의 십자가,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 우리 또 건물마다 교회마다 세우는 십자가, 그 의미가 단순한 그 보여지는 형체의 십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영혼 속의 십자가를 뿌리 깊게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전자의 십자가, 십자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사역 속에서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 주님은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주 쓰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은 한음성이 나질 않네. 한음성이 나야 되는데 8절만 다 같이 한음성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 앞에 전자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후자, 십자가로 뒤에 나온 십자가, 이 후자의 십자가는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자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이셨으니까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겠다. 곧 주님의 사명도 십자가에 죽는 거라면 내 사명 또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도 십자가, 너 져야 할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졌다면, 나는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은 너는 이제 내가 이루지 못한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십자가에 같이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넷째 줄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거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미를 알아봤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본문에 충실히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뭐 사랑 얘기 꺼내놓고 여기저기 사랑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네 고백 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엄청난 이 축복의 선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이때로부터 이제 뭡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 질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여러분 보세요. 금방 예수님이 야 너 이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네 이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주님의 사명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맞는 행동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심지어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왜 사단의 일을 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깨어서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주님이 너 이제 베드로야. 네 이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려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정신줄 놓지 말아 그러잖아요. 네?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치매 온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적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정신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금방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 아래 정말 너는 이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정신줄로 왔더니, 신앙의 정신줄로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앙의 정신줄을 놨더니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신앙의 정신줄을 놓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10절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과 싸울 영적 전투태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갖는 거고 저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감당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것도 전자의 십자가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3절 보세요. 본문의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누구의 일인가를 생각해. 누구의 일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지면 안 돼요. 바울이 내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나는 로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때 그 많은 성도들이 절대 그리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고 말하니까 뭐랍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한다 이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바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감당할 십자가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면 베드로처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십자가 안 져. 아무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오늘 24절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아, 이게 자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아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에고예요, 에고. 근데 이 자아라는 말은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힘을 긍정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이 자아의 힘이 강해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한마디로 자기 교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강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넘어서 초자아, 이게 에고를 넘어 슈퍼에고예요. 이것은 누구도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낮출 줄 모르고 내려놓지를 몰라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요. 나는 초자아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감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한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7절에는 내가 증거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나로 인해서 그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8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로 낮추고 내려놓을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능력도 많았어요. 네?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도 정말로 예언의 은사도 주고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요한처럼 돼야 되는데 이제는요, 자기가 강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이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은 이단의 교주들만 그렇게 교만한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자꾸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죠. 땅에서는 얼마든지 살죠. 땅에서 200년, 3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런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좀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은 주어지는데 어디서 영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데예요. 여러분들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아이고 이거는 뭐 믿음이 뜨거운 사람만 져야 돼.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지금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거 다 십자가 지는 사명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겸손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자가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8절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본을 모델이 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본이 되셨고 그러니 나도 너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먼저 실천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전자의 십자가는, 앞에 나오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요. 뒤에 나는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며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껴 있어야 된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본받으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무리하게 주님의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껴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